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또 다시가 들어갑니다. 다시 바탕사고에 대하여.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다시였지만 다시 한다고 해서 재탕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바탕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바탕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내년이 은명교회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좀 뜻깊은 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좀 낙후되고 좀 낡은 곳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건물만 수리하는 게 중요하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임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내가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죠? 내가 저자다.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준비위원회에서 기획을 했을 때 내년 창립 30주년쯤에서 제 책을 하나 내는 게 어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의미는 없지 않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은명교회 우리 길벗들의 그 하나님 이야기, 그것을 저는 더 듣고 싶었고, 또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책으로 출판한다면 그것처럼 은명교회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전도지가 아니 전도책자, 그것처럼 훌륭한 전도책자가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임 목사가 저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길벗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자다. 그래서 내가 저자다.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저자다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거는 왜 생겼냐 하면 저런 기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좀 외부에 저명한 영성 뭐 교수라든지 또 그런 분들 초대해다가 강연도 듣고 뭐 심포지움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그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은명교회에서 관상수련을 20년 이상 해왔는데 또 그 수련을 해오면서 내가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 경험, 또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가 내가 증인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남아 있는데 네 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주로 진행하는 역할을 제가 맡기로 했거든요. 내가 교회다 프로젝트는 최은진 길보님이 맡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자다는 전용우 길보님이 그걸 진행을 맡았고, 내가 증인이다는 박수영 길보님이 그 진행을 맡았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네 번째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바탕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간단히 복습 삼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탕 사고를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그 시험 문제죠. 그거 보여주세요. 그냥 흰 바탕에 아무것도 없이 이 점 하나가 찍혀 있는 이 시험지. 선생님이 이런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서 학생들에게 느낀 점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보고 나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종이에 흰 여백에 관해 쓴 사람이 없네요. 모두 검은 점에만 집중했을 뿐, 그리고 그 검은 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만 묘사했을 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검은 점에만 몰두하면서요. 건강이 나쁘다고, 돈이 없다고, 상처가 아프다며 불행하게 살아가지요. 삶 전체는 경이로워요. 자세히 보세요. 검은 점은 흰 여백에 비교하면 아주 작을 뿐이에요. 검은 점에서 흰 여백으로 시선을 돌리세요. 삶이 선물하고 있는 기적들을 매 순간 맛보세요. 이것은 몇 년 전,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글인데 이 글이 저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글은 사고 유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고 유형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점사고와 바탕사고. 점사고는 현실의 문제나 결핍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냥 점만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라는 점, 고통이라는 점, 상처라고 하는 점,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점, 내 눈에 못마땅해 보이는 그 점, 그 점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전체보다 크게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삶의 진실을 자기의 눈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합니다. 건강 문제, 재정 악화, 관계의 상처 같은 점에 집중하다 보면 삶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삶 전체가 갖고 있는 삶의 풍요,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바탕사고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봅니다. 전경에 사로잡히기보다 배경에 시선을 둡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합니다. 흰 여백처럼 넓고 풍요로운 삶의 배경, 맥락, 바탕에 뿌리 내릴 때 그동안 압도했던 검은 점은 점점 작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존이라는 그 드넓고 광대하고 무한한 바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사고, 이것이 바로 바탕사고입니다. 바탕사고를 통해서 전체를 직관할 때 우리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풍요로움 속에서 삶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 거의 모든 문제에,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속상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너무 부분에, 너무 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미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만 크게 부각시키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9가지 가능성, 9가지 좋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점이 너무 크게 확대돼 가지고.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이 대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자꾸 하나의 단점만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능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자꾸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 듣기가 싫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면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사고로부터 바탕사고로의 전향,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도 바로 바탕사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정든 고향 떠났었습니다. 75세의 나이, 생식이 불가능한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모든 것 버리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모든 걸 이렇게 막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보상이 크다. 기뻐할 법도 하건만 아브라함은 볼멘 소리로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면 자기라도 방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날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사온 종, 이놈이 좀 똘똘했던 모양이죠. 그래, 어차피 이제 난 글렀어. 너라도 내 후계자로 삼아서 이제 상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방책을 세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좌절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불경스럽게도 스스로 방책을 찾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아주 예상 바뀝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신뢰로 가득 차고 화기애애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밤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탕으로의 초대. 바탕으로의 초대. 밤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보이는 현실 이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직감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을 하나님의 영성지도라는 제목으로 그 예수기도 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좀 길게 자세하게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장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게 하셨다. 이 밤하늘, 이 바탕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탕을 보게 하시고, 바탕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탕을 알아차리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니, 바꾸셨다기보다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문득 직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탕사고는 수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분모를 키우는 사고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분모가 수학자만 나오면 스스로 이 지성의 커튼을 쳐버리고 사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야, 쉬워요. 네. 분모는 아시죠? 그 분수에서 분모는 이 짝대기의 밑입니다. 네. 분모가 고정되고 분자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죠. 네. 그 이현숙 길번님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그럼 반대로 분자가 고정되고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죠. 네, 그런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무한되면 분자의 값이 아무리 커도 값은 0이죠. 여기는 좀 잠시 0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값이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그리고 그다음에 분모는 뭐 1에서부터 해서 100, 1000, 억, 암만 숫자를 많이 갖다 놔도 밑이 무한대니까 값은 0이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이것을 삶의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를 P라고 한번 해봅시다. 저기 분자 P, 저기 프로블럼 문제,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뭡니까? C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의식의 크기. 그 다음에 S, 그 값으로 표현된 S는 suffering,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삶의 고통은 삶의 문제와 의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의식의 값이 고정되고, 즉 분모가 고정되고, 문제, 즉 분자의 값이 커지면 삶의 고통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 의식의 수준이 아주 낮고, 쉽게 말하면 이 작은 점 같은 거에 집착하는 그런 수준의 의식이면 삶의 문제가 점점 크게 느껴지면서 고통도 커지는 거예요. 의식의 값이 최소로 줄어들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 자체 때문에 느끼는 것보다도 나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 의식의 수준이 아주 유치하고 어린애면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어머나 이제 난 죽었어, 나 망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만 문제가 고정이 되고, 문제는 늘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C, 즉 consciousness, 의식이 달라지면, 즉 의식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라는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게 경험되는 겁니다. 만일 내 의식이 바탕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합의를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삶의 문제와 고통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있는데 사라져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 의식이 그만큼 넓고 깊고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프로블럼을, 그런 문제를 너끈히 지고도 남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식의 수준이 그냥 하나님과 동일했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문제가 있음에도, 고통이 많음에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섭리의 신비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 요셉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다가 이제 겨우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감옥살이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도 거기서 뭔 불임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나요? 형님들, 과거의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한국교회는 점사고는 잘해도 바탕사고는 서툰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점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통성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나열하면서 문제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너머의 풍요로운 은총의 세계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그냥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그건 다른 가능성을, 다른 은총의 가능성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관상기도는 모든 생각을 흘려버림으로써 점사고에서 해방되고 바탕사고와 바탕경험으로 이끌려 갑니다. 그 광활한 바탕에서, 그 광활한 그 밤하늘, 그 바탕에서 무수한 은총의 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직감하면서 이따금 눈시울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바탕사고를 다시 여러분들과 묵상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난주 성서일과 시편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여기서 훌륭하시니는 great예요. 아주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위대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지난 한 주간 이 구절이 제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신앙인의 정체성을 셋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 일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은명교회는 관상수련과 관상목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훌륭함을, 위대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훌륭한 일, 주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째, 일반 목회가 번영을 추구한다면 관상 목회는 신자를 새로운 존재로 변형시킵니다. 이때의 변형은 목회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의 열매입니다. 둘째, 일반 목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강조하지만 관상 목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여백을 마련합니다. 셋째, 일반 목회는 외적 성공과 양적 성공에 치우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만 관상 목회는 고통과 실패,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고통의 용광로는 성숙의 토대가 되고 눈물의 골짜기는 존재 변형의 통로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러나 관상가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넷째, 일반 목회는 사역과 행사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관상 목회는 함께 머무는 길벗들과 함께 머무는 신성한 현존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말보다 경청, 활동보다 연대, 지시보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로, 설득이 아니라 공감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한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다섯째, 일반 목회는 효율과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만 관상 목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아무리 성과를 올리고 싶어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느리게, 때로는 느리게 익어가는 변화를 중시합니다.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인간의 계획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느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전 이러한 일들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은명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가 진행되고 일어나는 듯한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에 대한 경험과 그것을 정서적으로 기뻐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일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 나오는 연구하다. 연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라시인데 이것은 지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 속에서 행해지는 영적 탐구를 의미합니다. 이때의 연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행적 속에 감춰진 의미를 더듬어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리적인 관찰이나 분석, 학문적인 추론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탐구하는 행위이고, 그 목적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경외의 심화, 경외의 심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영혼을 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과 의미가 통합니다. 이때 연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고, 사유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일을 알았던지 4세기 사막교부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학자라면 당신은 진실로 기도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진실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미 신학자이다. 은명교회 신학자들이 몇 명 있을까요? 와, 디글디글해요, 신학자들이. 은명교회. 시편 121편 시편에서 시인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노래합니다. 연구의 목적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정신은 분석과 추론의 냉랭함과 건조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이러한 놀람과 경이로움은 결국 바탕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훌륭한 일은 바탕에서 시작되고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은 바탕으로 돌아가 바탕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거는 설명이 더 필요한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 그 위대한 일은 바탕에서 시작되고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바탕으로 돌아가 바탕과 하나가 된다. 바탕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 훌륭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 살아있는 신성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바탕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저기 한번 뒤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탕이에요. 바탕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탕에서 끊임없이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바탕, 곧 존재의 심층에서 내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짓고 계십니다. 따라서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움직임을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때 연구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 co-creation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란 바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창조적 리듬에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는 박사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소명이며 의무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명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립 30주년에 맞춰서 내가 교회다, 내가 저자다, 내가 증인이다에 이은 네 번째 프로젝트, 그것은 바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깊이 연구하는 기관. 이 기관에서
연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가 될 것이고, 사유는 하나님의 신비에 깊이 참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은명교회가 창립 때부터 꿈꿔온 영성센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런데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쪽지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제 바탕을 넣어야 되겠다까지는 이제 이 생각이 일치했는데, 그것을 바탕 영성 연구소로 하느냐, 바탕 영성 센터로 하느냐, 바탕 영성 아카데미로 하느냐. 지난주 지기 모임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바탕 영성 연구소라고 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너무 좀 먹물 냄새가 난다. 바탕 영성 센터로 해야 된다. 또 그러니까 바탕 센터, 가센터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바탕 영성 아카데미를 추천한다. 그러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길버님들의 중지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부터 1번, 1, 2, 3 표시를 해서 이따 헌금하실 때 함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